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주 성경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석에 집어넣고 스데반 죽는데 가표 찬성입니다 하고선 스데반 죽는데 찬성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죠. 그래갖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타고 가던 말인지 낙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님이 돼버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거기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장님이 됐으니까 앞을 못 보니까 사람의 인도에 받아서 지금도 다마스커스에 가면 그 길이 있어요. 그 중요한 길이 우리가 이 잠언로 하듯이 거기에 중요한 길 이름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 이름이 지금도 있어요. 그 직가 길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이 사울이 옮겨졌죠. 장님이 됐으니까 앞을 못 보니까 들어 넣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누워있는 이 사울 청년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눈을 뜨게 된 거야.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됐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바뀌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즉시로 이 사울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변하더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저 따라서 하나님 만난 자는 변하더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모세도 오늘 자기 장인의 양들이나 치는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린 거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러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모세의 삶을 바꿨어요. 모세의 삶이 새로워졌어요. 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는 신이라고 하면은 신. 그 당시 애굽에서 신이라고 했던 모든 신들은 아몬이나 레라 이 태양 신들은 어디 있었냐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석상이나 이런 이 동으로 된 상 그런 분들이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 안에 돌로 된 석상이나 아니면 동으로 된 이런 상, 그 상들이 바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전에 가면 사제들이 그 신 앞에서 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 호렙산 그 광야 앞에서 만난 신은 신전이 없었어. 다 신전에 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은 신전이 없어.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관에 대해서 이것이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는 신하면은 신전에 계시는 신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신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 계신 하나님이냐? 그냥 들판에도 계세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만난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죠. 왜냐하면 형 에서 대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아서 마을 사람들이 야곱을 갖다가 같이 축출하잖아요. 야곱이 할 수 없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의 그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어디 있으며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슨 가로등이 어디 있습니까? 해지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루스라는 동네에서 해가 지니까 거기서 돌베개하고 잔 거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락하고 하나님 위해서 난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누운 땅을 너에게 주마.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때 야곱이 첫 마디가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건을 내가 몰랐다잖아. 야곱은 하나님이 이런 들판에 계실 줄 몰랐어요. 근데 들판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줄 내가 몰랐단 말이지.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은 신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히브리 족속들, 그들의 고통을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그들이 그 간역사로 말미암아 매맞으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의 모든 우고를 내가 알고 있다. 아니, 애굽 땅에서 이 고생하는 노예, 이 히브리 족속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애환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모세가 만난, 들판에서 만난 신이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누가 히브리 족속들을 아냐 말이지. 저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밑바닥에서 일하는 저 히브리 족속들을 누가 사람 취급하냐 말이지. 정치적으로 나라도 없고 사회적으로 맨 밑바닥이고 경제적으로 지질지질하게 가난한 저 히브리 족속들을 누가 인정하냐 말이야.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지. 지금까지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신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면서 어느 신이 한 번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족속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이 호렙산 앞에 광야에서 만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이 신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족속들의 고통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 그들이 간역자로 매맞을 때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애환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그리로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내가 그들에게 위해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라. 놀라운 얘기예요. 모세가 경험한 신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건져내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신 신이 바로 모세가 체험한 신이었습니다. 모세는 놀랐어요. 어떤 신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참회로라는 책도 있고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헬라 나라를 뒤를 이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죠. 근데 헬라의 신을 로마가 다 받았어요. 제우스 신도 로마가 그대로 섬겼고 아폴로 신도 그대로 섬겼고 포세이돈이라는 신도 그대로 로마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할 때 그 그레코, 그러니까 헬라를 갖다가 그릭이라 하잖아요.
그레코 로마 문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 헬라 문명만 생각하지 않고 헬라 문명하고 로마 문명을 합쳐서야 공부해야만이 우리가 서양 문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레코 로마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헬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두고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제우스 신이 로마에서 노예 생활하는 노예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 나 들어본 적이 없다.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 아폴로라는 신이 천대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신들은 지극히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서 다 무관심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신들은 악마요. 그런 신들은 가짜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문서가 마리 문서라는 데서 나오는데요. 그 문서에 보면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신상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신상이.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 요 가운데 선 사람을 중개자라 그래요. 그럼 요 중개자만이 신의 음성을 들어. 그 신의 음성을 듣고 요 중개자만이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중개자가 이야기한 신상을 통해서 중개자가 이야기한 글을 마리 문서라는 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곤신인데, 블레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인데, 다곤신의 중개자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 오늘 재물이 영 시원치 않아? 너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오늘 바친 재물을 보면 중국산 같아. 국산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써있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가 문서에 써 있는 거야. 너희들 오늘 시금치를 바쳤는데 그 중국산 아니냐? 이런 거가 써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신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 이거지.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큰 신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들판에 계시는 하나님이었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애굽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들, 히브리 족속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로 듣고 그들의 이 우고를 아는, 그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이런 하나님을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모세가 만난 야훼 하나님이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어떤 신도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신이 없었어요. 인간들이, 귀족들이 수많은 후처를 가지고 살아도 그들이 믿는 신, 어느 신 하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모세가 만난 신은, 하나님은 돌판에 새겼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아주 돌판에 새겨서 줘버렸어, 우리들한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윤리적인 하나님이요, 도덕적인 하나님임을 모세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런 하나님을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만날 때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지극히 작은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전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바꿨어요. 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모세는 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겨하고, 그리고 애굽이 가져다주는 부와 보물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선택했더라.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무엇으로 역사하시는지 알았어요.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같이 인간 취급 못 받는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시고, 병든 자를 다시 고쳐주셔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목숨 하나 붙여먹고 대강 살다 죽겠다고 생각했던 모세였어요. 그래서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대강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세의 삶에는 양밖에 없었고, 기껏 생각하면 자기 장인밖에 없었고, 또 좀 더 생각하면 그 주변에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만이 모세의 삶의 테두리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생각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저 애굽에서 지독하게 고생하는 저 히브리 족속들을 해방시켜서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냥 히브리 족속들 애굽 땅에서 고생하다 죽어버리는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적각거리 흐르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는, 장짓는 자에게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은혜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만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에 모세가 동참하게 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던 목수의 일을 다 그만두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님이 동참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삶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새해를 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태도를 봐요. 내가 하루 24시간 사는데 왜 사느냐? 첫째는 내 건강을 위해서, 둘째는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 밖에 조금 더 테두리를 돌리면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을 내가 좀 도와줄까? 우리의 삶의 테두리가 그 이상을 넘질 못해요. 그 테두리였다고. 근데 모세는 바뀌었어. 그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관심하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동승하고 동참하는 모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삶의 목적이 바뀐 거죠.
여러분 인생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될 줄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돼보니까 돼버렸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정직하게 말해서 살아온 삶과 살아갈 삶을 보면은 살아온 삶이 더 긴 사람이 더 많아. 이것이 현실이야. 모세도 80세 살았으니까 살아온 삶이 살아갈 삶보다 많았죠. 그러나 모세는 40년을 다르게 살았어요.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좀 뛰어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죠? 또 그냥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우리 주변에 눌린 자나 포로된 자를 좀 자유케 하는, 그들로 하여금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이러한 귀한 일에 여러분과 저가 삶의 목적을 삼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우리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참 어려웠어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울 때도요. 모세의 어려움을 살펴봅시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뭘 받아가지고 내려오냐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쭉 딱 가지고 내려오는데 제일 겸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 없고 거기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내려와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족속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 절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큰 실망이 됐겠어요. 정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네가 결국 하는 일이 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하냐 말이야. 모세가 얼마나 흥분했던지 이 가지고 있던 십계명을 갖다 던져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사역 속에 꽃길이 아니었어요. 꽃길이 아니었대도 그 길에는 우상을 만드는 일도 있었고, 자기 형이 누이가 대적하는 일도 있었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겠다는 반란도 있었고, 또 함께 일하던 이 동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있었고,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있었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랬지, 그걸 갖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갖다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있었어. 다 왔는데 백성들이 글쎄 막판에 와서 말이야, 음행을 저지르려고 25,000명이 죽고 말이지. 그러한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바로 요단강 전까지 인도해 드렸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갔고 선한 싸움 다 싸웠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모세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용거 지사님 우리 전도하는 일 쉽지 않죠. 또 여러분과 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 뜻으로 삼아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천성을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